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지금까지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 어떤 부귀 영화보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것으로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에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하시며 삶이 회복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케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번명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도시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천국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순금으로 포장된 도로와 진주로 만들어진 대문 그리고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왕궁입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참 가정의 모습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집니까? 과거에 부자들, 권세가들은 99칸짜리 집을 지었다고 해요. 100칸짜리는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임금이 99칸만 허락하는 거죠. 거기까지. 그런데 과연 이런 궁궐 같은 그 99칸짜리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을 누렸을까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주 보지만 그 아름다운 궁궐에 얼마나 많은 암투가 일어나고 죽임과 속임과 모함과 그런 것도 일어납니까? 거기가 천국입니까? 자, 또한 천국을 형성한다면 방금 묘사한 것과 같을까요? 오늘 교회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지요. 이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바닥에 깔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이번에 한번 종려나무를 한번 흔들어 볼까? 그리고 제가 쿠팡을 뒤졌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좀 많이 사가지고 하나씩 하고 한번 흔들어 보려고 그런 이벤트를 계획을 했는데 없어요. 그냥 이런 걸로 만든 것만 있더라고요. 그것도 비싸요. 한두 개 이렇게 한두 가지 해가지고 뭐 만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한번 쓰고 뭐 하겠어. 내년에 또 그거 가지고 또 흔들리면 또 안 되겠죠. 그냥 들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흔들어 보시죠. 근데 제가 이 흔든 것이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다가 지웠어요. 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흔들었다 그건 없더라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건 없고 꺾어서 바닥에 깔았다 이렇게 나와야니까 목사가 정확하게 설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흔든 거는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본 거고 꺾어서 바닥에 깔았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 머릿속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서 한번 자세히 봤는데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여 라고 하면서 찬송하였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말씀인데 그것보다는 이 의미를 가진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묘사된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천국을 말하는 그곳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오신가요? 예를 들어서 바닥에 순금으로 깔렸고 많은 보석으로 치장되었고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지금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걸맞지 않잖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손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했지만 또 어떤 그래도 지식이나 있는 사람들, 종교가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어울리지도 않는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과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천국과 배치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물론 천국은 장소적인 천국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바로 네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나는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이냐 라는 것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는 천국은 장소보다도 누가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크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38장에는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 벗게 될 때에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뀐다 이렇게 1절에 얘기하고 있고 3절에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가집이나 대궐 같은 집이나 그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을 모시면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혹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한번 해보십시오. 용감하게.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왜 어째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목사가 실례이겠죠. 그래서 그건 안 물어보고 성경에는 없는 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연옥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게 딱 생각이 나죠.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부모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뭐 재산도 많이 물려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내가 내 새끼들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못 살고 이렇게 메워가지고 살고 있고 뭐 이러면서 다 누가 떠오를 거예요. 누가 지금 딱 생각났죠? 그 누구들 다 생각났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누구 때문이겠냐고. 그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며 치료해 주시며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거절했던 세리장이 삭개오가 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도 야 임마 내가 너하고 같이 밥을 먹고 말도 안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와야 되겠다 내가 너하고 함께 식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귀신이 2000이나 들린 아이고 저 흉악한 놈 사람들 다 도망가서 저 무덤 사이에서 구하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은 그냥 피하고 가셨나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 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주랭랑을 쳤는데 귀신이 2000이나 들린 그 무지목박지한 그 인간을 보고 예수님이 그냥 피했냐 그 말이야. 아니면 부도덕한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이런 더러운 여자하고 내가 또 어떤 사람은 창기도 있고 여러 이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피하셨냐 그 말이죠. 지금 우리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내가 이루고 살고 싶은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걸 아시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평생 여러분은 천국을 절대 맛볼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어 내 마음을 천국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에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호산나 그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그가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그 말이죠. 5절로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500여 년 전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똑같은 내용 그 내용을 거기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권세도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죠. 누군가 얘기하기를, 제가 가끔 라디오를 듣고 이렇게 다니는데 도서를 읽고 책을 읽고 나누는 그 논객 하나가 나와가지고, 인생이라는 것은 80%가 폼 아닙니까? 폼. 우리가 보통 젊은 친구들은 폼생 폼사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중에도 폼생 폼사 이 얘기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심재춘 집사는 얘기했을 것 같은데, 폼생 폼사 얘기 안 해봤어? 해봤죠? 안 해봤어?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본인은 안 했다? 순진하구나, 순진해. 나는 가끔 했어요. 폼생 폼사. 야, 가희용이 폼생 폼사 해봤다 안 해봤어? 해봤어요. 해봤지. 가희범이 해봤다 안 해봤어? 해봤어? 나하고 쟤들하고 같은 부류라는, 여기 있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고, 폼생 폼사. 근데 과연 이 폼생 폼사는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이라는 게 누가 얘기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태어날 때 어떤 집에서 내가 내 의지로 태어났다 그래서 태어났나? 거의 80% 이상이 이미 준비되어진 곳에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의지로 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정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지혜롭게 그 조건과 환경을 극복하려고 해야죠. 기회도 생기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냥 떨어져 버렸다. 내 의지가 아니야. 내 선택이 아니야. 그런 게 80%라고, 80% 인생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없는 권세를 이렇게 부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땠나요? 하나님과 동체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그렇게 한 거죠. 낮아지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사실 버릴 것도 없어요. 비울 것도 없어요. 왜? 자체가 이미 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비우다라는 말을, 비우다, 자기를 비워 종이 형체를 가졌다 할 때 비우다는 것은 케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거기에 케노라는 원래 동사에서 온 건데, 거기에 보면 텅비게 하다, 격화시키다, 헛되게 하다, 중성화하다. 고양이 개를 중성화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중성화는 내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내시. 비참한 거죠. 예수님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내시가 된 거라고. 내시. 하나님의 정체성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인 인간이 되셨다, 그 말이죠. 아마 누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낮출 때 언제 낮춥니까? 내가 이게 한번 굽혀서 뭔가 큰 것을 얻을 수 있으면 낮추죠. 실제적인 낮춤이 아니죠. 그거는 일시적인 낮춤이죠. 내년 되면 이제 낮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그러면 이러면서 얼굴이 약간 비굴함까지 뛰어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당선됐다 그러면 그 낮춤이 언제 간데 없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굉장히 또 이제 교만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복 주신다고 하니까 복 받을 때까지 막 낮추다가 복 받으면 그때는 이제 갑자기 돌변해,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가
유건자 빨리 얘기해봐요. 개구리가 책이 올챙이고 개구리가 올챙이에요. 고개를 뻣뻣이 들게 되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왜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참 좋겠죠. 오기만 오면 가기만 가면 다 쉬게 되니까. 그런데 안 그렇고 조건이 붙잖아요. 뒤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겸손과 온유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 말이죠. 온유하지 못하고 까칠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천국을 가진 자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 이거는 사실 이 겸손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가만히 혼자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들이 겸손과 온유는요, 나 가만히 있는데 잠자는데 보면 이놈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해요. 근데 건드려 놓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실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을 때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행동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왜 건드냐거나 안 건들면 착한데 온유한데.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누가 건드려야지만 이런 성격이 진짜 나온다니까요. 철새 도래지를 들어보셨습니까? 뭘 멍하고 있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철새 도래지를 들어보셨냐고요? 네, 철새 도래지가 있더라고요. 철새 도래지는 너른 평야, 강하구, 갯벌, 습지 등이 되는데 먹잇감이 풍부한 곳이어야 돼요. 철새 도래지. 우리나라도 한 7개, 8개 철새 도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위를 좋아하는 것들이 새들이 저 몽고 아니면 저 시베리아 이런 데에서 이제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몇천 마리, 몇만 마리 와가지고 막 장관을 이루죠. 청동오리 뭐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장관을 이루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 도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도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도래지에 그런 갯벌이나 강하구나 뭐 갯지렁이나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어야지만이 철새들이 도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도래하시고 천국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지 겸손과 온유가 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드리겠어요. 겸손의 구체적인 삶은 비움과 낮춤 그리고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겸손이라는 삶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삶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얕잡아보고 비웃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의 어떤 사건에 어떤 사람에 매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태국에 가니까 요만한 말뚝에 큰 코끼리가 그냥 붙잡혀 있어요. 이 코끼리의 힘은 이런 나무도 그냥 밀어버리면 나무가 쓰러지거든요. 근데 이만한 말뚝에 박혀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고기만 빙빙빙빙 돌고. 왜 그래요? 새끼 때부터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과거의 어느 사건, 어떤 사람에게 매어서 자기를 해방시키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의 참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과거의 사건에 매달려가지고 자기를 감옥에 가두어서 절대 해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매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가라.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겸손을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이제 제가 국어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야. 낮게 시옷인데 시읒도 낮게 지읒도 낮게 티읒도 낮게 디귿도 낮게 다 낮게야. 쓸 때는 다른데 읽을 때는 다 낮게요. 그래서 낮게 여긴다 그러면 아래로 여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높게 여기는 거예요. 높게.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다 높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는 어때요?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휴대폰 폴더폰을 쓰고 그리고 또 문자도 못 보내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멘. 왜? 우리 전하욱 권사님은요 일제시대 때 일본말도 잘하시고 일제시대 도 겪었고 6.25도 겪은 분이에요. 뭐 글자 몇 자 알고 무슨 휴대폰으로 뭐 좀 한다고 그것도 그거 가지고 자랑질하지 마시고 그런 경험들을 높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시골 우리 목사님 지금은 이제 소천하시고 안 계세요. 근데 그분은 중학교만 졸업하셨어요. 설교는 작년이나 올해나 어머니날 설교가 똑같아요. 예화가 작년에 재작년에 그렇게 한 것 다 똑같아요. 어떤 젊은 부부가 이제 고아로 살던 부부가 연을 맺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부모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다 외웠어요. 한 분을 제일 먼저 지나가려면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시고 효도합시다. 그러자. 그래가지고 지나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구걸학교에서 왔어요. 그분을 아버지로 모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애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그 애를 잘 보는데 일가고 갔다가 새참을 먹으러 왔는데 아버지가 다리를 애한테 이렇게 올려놔고 애가 죽었어.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그런데
애를 싹 빼가지고 저쪽 한쪽으로 데려와서 너 이놈아 이 부유막심한 놈아 어디 죽을 데가 없어서 할아버지 발밑에 죽냐고 막 탁 때리는 얘가 응애 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매 어버이날마다 하는 설교의 예화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연세가 들었는데 제가 너무 부러운 거야. 왜? 크게 어떤 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목회 활동을 잘하고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게 부럽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큰 일을 이루었다고 훌륭한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인분들은 무조건 존경해.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성경도 나오잖아요. 젊은이들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나보다 낫구나. 왜? 뭐든지 잘하고 앞으로 꿈도 크고 나보다 더 훨씬 잘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애들을 볼 때는 또 나보다 낫구나. 왜? 얘는 너무 순진하잖아요. 형소리 보세요. 얼마나 순진하게 생겼어. 아니 생긴 게 아니라 순진해. 순진해.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나은 거지. 아멘. 이런 잘못도 모르는 시키 이거 쥐어받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뇌세포 죽어요. 그래서 어른은 어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우리가 다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겸손의 두 번째는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는 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는 생각에 비울 것도 없어. 네 존재를 알면 되는 거야. 네가 누군지를 알면 비울 것도 없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흉악한 놈이고 얼마나 참 거시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거 생각하면요 어디서 뭐 얼굴 들고 할 수가 없죠. 비울 것도 없어 사실은. 욥기 1장 21절에 욥이 고난당할 때 내가 부모로부터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알몸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알몸으로 가잖아요. 와서 사실은 여기에 다 있는 거 좀 빌려 쓰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 잡고 그러지 마십시다. 어차피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들은 게 있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아프리카의 현자로 불리는 아마두 함파테 바라고 하는 사람이 1962년 유네스코 연설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노인이 숨을 거두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유명한 말이 된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한정짓지 않았어요. 교수라 한정짓도 아니고 추장이라고 한정지은 것도 아니고 의사라고 한정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인이에요. 아프리카에서 한 노인이 숨을 거두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버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 나름의 삶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삶의 장애를 가진 분들 그 사람들의 그 장애 속에 멀쩡해도 비웃고 욕하는데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그 생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왜 우리까지 나서가지고 그렇게 무시하고 나 얕잡아 보냐고.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부모, 정상적인 자녀의 부모보다 2배, 10배 더 힘들어요.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존경해야지. 일부러라도. 그 생애를 보셨나요? 저희 할머니가 글을 몰라요. 근데 이 머리는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저가 못 따라갈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가요. 글을 몰라도. 그런데 지혜로워요.
왜? 수많은 삶을 살았고 그분은 두 아들이 빨갱이였어요. 북에 가가지고 어디서 죽은지도 몰라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었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데도 살아남아 계시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속에 다 쌓여서 그런데도 견뎠다고.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얕잡아보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 높다 여기고 내 자신 사실 비울 것도 없지만 우리의 자신을 아는 거죠.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하게 되는 거. 그런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천국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아침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힘을 얻는 예수님이 다스리셔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들 참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교만하고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사람과 시기 질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내 자신 있지도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비울 것도 사실은 없지만 우리 자신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 마음에 참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일단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